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 온라인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푸렛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인생은 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잔앗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란 뜻이죠. 인터넷으로 잔앗괴를 검색해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여러 가지 글들 중에 다양한 어떤 그림과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꼭 나오는 말이 역시 자본주의 무시 못해 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어요. 자본주의 무시 못하죠. 아주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이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우러러보고 꿈을 꿉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욕심에 이끌려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 하는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그릇과 능력을 뛰어넘으려다가 그것이 과한 욕심이 되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돈만 벌면 돼 라는 행동들 말이죠. 돈을 주면 됐잖아, 혹은 돈 많이 벌었으면 됐지 뭐 하는 생각들이 아주 무서운 생각들이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부자와 가난한 그 비교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쓰였던 당시에도 부자와 가난함, 그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 어려움들이 있었죠.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있었고 그러한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늘날에도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서로가 하나 되고 또 사회가 이러한 빈부격차가 또한 서로의 어떤 영역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비천한 신도는 10절의 부자와 비교해서 쓰였습니다. 가난한 신도와 부자 신도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9절 비천한 신도에서 비천한이라는 말은 지위가 낮고 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 타페이노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타페이노스는 불확실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천하다는 말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말이에요. 아주 불안정하고 불편한 상태죠. 비천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비천하다는 말의 뜻은 지위가 낮고 천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위가 낮고 천한, 불확실한 상태를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에게 부자 자신이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낮아지게 되다의 낮아짐이 원어로 타이페이노시스입니다. 제가 왜 그러죠? 타페이노시스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타페이노시스? 여러분 제가 집중을 흐리게 했죠. 타페이노시스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요. 9절에서 살펴본 비천함입니다. 부자들에게 자신이 비천하다는 사실, 자신이 지위가 낮고 천하며 불확실한 존재임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가난한 성도들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비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부자들도 비천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낮고 천하며 불확실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두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낮고 천하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신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당신이 불확실한 상태임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유명한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다가 자신의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위 0.01% 부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맞나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요,
상위 0.01%의 부자들도 비천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비천합니다. 낮은 지위이며 천하고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죠. 부자들은 이러한 사실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 성도들은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로 인해서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돈과 명예로 살아가죠. 그것으로 기쁘고 명예롭게 여기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결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은 비천한 존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부자 성도들은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었고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불확실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가난한 성도, 비천한 신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아졌다는 말은 하늘 시민으로서 신분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나를 살리셨으며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비천한 상태이지만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성도나 부자 성도나 모두 다 같은 동등한 하늘 시민이며 형제자매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지금 현재는 비천한 상태이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확실히 불확실해 보이는 상태로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렇기에 보이는 것과 다른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9절부터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을 줍니다. 10절 후반절에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11절이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화려한 옷과 멋진 자동차, 넓은 집, 좋은 직장,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망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주께서 주신 유산, 영원한 생명이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썩는 것에, 더러워지는 것에, 없어지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뺏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소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 즐기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함에 빠져 의욕을 잃어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쉬는 즐거움 등 자신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에 몰두하느라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결국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듯 우리가 선망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찔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하늘 시민으로서 동등하고 부한 자도 비천하며 가난한 자도 비천한 상태다. 그러니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망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듯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11절 후반절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후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여기 후반절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너무 판에 박힌 말이지만 시간 참 빠릅니다. 인생의 속도가 10대 때는 10km,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이런 식으로 간다죠. 제가 이거 말하면서도 참 꼰대 같다. 근데 저는 34km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몇 킬로예요? 우리는 우리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요. 우리는 우리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8월이 되었고 곧 4분기를 맞이합니다. 발빠른 백화점에는 가을 옷이 조금씩 보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은 2022년을 전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골몰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뺏겨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 있나요? 우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또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너무 자주 망각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계수함,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느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나요? 당신이라는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붙드십시오. 중요한 것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람을 붙드십시오. 중요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자매된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다시 살 수 있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썩어지고 더러워지며 없어지는 것에 마음 뺏기기 쉽습니다. 늘 균형이 중요하죠.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할 수 있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죠.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결국 오늘도 지나갑니다. 사랑,
사랑, 그리고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를 귀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필요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비천한 존재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유산을 물려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을 것의 마음에 뺏겨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아버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에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무언가에 골몰하느라 시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소중한 하루하루, 소중한 만남들, 소중한 기회들, 시간들, 순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평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